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읽으신 내용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 그리고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감히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던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마귀의 유혹의 연속이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에 명심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이 펼쳐진 장소가 광야라고 하지요. 광야.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뭐 즐길 만한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마귀의 유혹은 뭔가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또 어떤 죄악이 넘치는 그런 장소에 가야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죠.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에도 마귀의 유혹이 없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마귀의 유혹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속 깊은 기도원을 가도 거기에서도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기도원이든 교회든 유혹으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만 하신 게 아니라 이 금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내가 뭐 금식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유혹이 없을 거야.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철저히 금식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신 다음에도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뭐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했다거나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내가 승리했을 거야. 나 마귀한테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혈기 부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방심은 금물이다. 어떤 장소도 어떤 시기도 마귀의 유혹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이 마귀의 유혹을 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기록된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세 가지의 말씀은 모두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마귀도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시편의 말씀을 자기가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마귀가 또 말씀을 끄집어내며 유혹을 했지만 거기에 맞받아치시면서 말씀으로 끝까지 이겨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말씀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성도들, 제가 뼛속부터 순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께서 기도는 참으로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을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좀 소홀히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열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기도와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우리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마귀의 음성일까? 이걸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과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볼 때 올바른 생각인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모르면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지 틀린지, 이게 마귀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많이 암송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귀의 그 음성을, 내 마음에 들리는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만 뜨겁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마귀의 그 교묘한 유혹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기도 충만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많이 읽고 싶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진정한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와 아울러 말씀이 함께 꼭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세 가지 유혹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을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유혹을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하셨죠?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지독한 배고픔을 느끼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해서 배고픔을 못 느끼는 상황이 아니에요.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굶주림에 지금 지쳐 있으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배가 고프고 먹지를 못하면 아무리 온순하고 점잖은 사람일지라도 이성을 잃는 거예요. 동물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굶주리고 허기진 그 아주 위기의 상황,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먹으라고.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고 유혹하냐면 여기 광야에 지금 너 돌이 많이 있지 않냐.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빵으로 바꿔서 그 배고픔을 채우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이 유혹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당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시급한 육체적 문제에 지금 집중하라고 유혹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에 집중을 하고 그 육신적인 만족을 급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절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일체 거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물론 먹어야 살지만 그 음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 만족, 참 배부름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해도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거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너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너의 그 육신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육신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교묘한 유혹입니다. 내 육신을 제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 육체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조차도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고 네 육신을 보존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마귀의 음성에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 중요하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몸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무슨 예배를 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골골한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에 여러분 나 자신의 육신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온 정신을 쏟아서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내 육신적인 삶이 우선시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와 생계, 우리 육신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와 내 육신을 보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또 두 번째 유혹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유혹의 내용은 뭐냐면 높은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유혹을 했을까요? 이게 그 높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고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왜 메시아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천하고 낮은 삶을 살고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딱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우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다 박수치고 떠받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로 인정받을 텐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했다면 여러분 실제 아주 순간적으로 유대 군중들의 인기를 얻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와 정말 메시아가 왔다고 환영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례한 일이고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을 부추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낮고 천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십자가 지지 마시고 화려하고 편한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죠. 마귀가 편한 길을 가라고 멋진 길을 가라고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라. 교회 다니면서도 낮아지지 말고 섬기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굴림하고 남을 부려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계급이 있다. 높은 계급에 올라가서 아래 계급을 다스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갑자기 자기가 무슨 권력이 된 것처럼 교회의 왕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고 성도들도 자꾸만 어떤 교회의 장을 맡아서 나도 뭔가 좀 권력을 휘두르고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좀 교회를 다스려보고 싶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낮아지긴 왜 낮아져? 내가 높아져야지.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한평생 교만과 자랑의 유혹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의 음성이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으신 그 교만과 자랑의 길을 우리가 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겸손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는 자꾸만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세태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막 명문대로 어찌하든지 가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부유하게 살아라, 변호사, 판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너 아주 떵떵거리면 살아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낮아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 섬기듯 사람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간에 짓밟고 올라가서 경쟁해서 승리해야 돼, 너 지고 오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이지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강서성전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끓어오르는 교만과 자랑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 이런 유혹을 했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과 이 세상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유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격한 감정을 갖고 꾸짖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 닥쳐 꺼지라는 거죠. 더 이상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이 천하만국 세상이 지금 내 건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절을 하면 이걸 너한테 주겠다. 이건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고 또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잠시 마귀가 우리 죄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뿐인데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경배를 하면 주겠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줄 마음도 없고.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더 이상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다, 이렇게 꾸짖으시죠.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경배해라, 다른 걸 예배해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합니다. 다른 종교를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경배합니다.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국은 마귀에 속는 것이고, 마귀는 결국 그런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귀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집안에 환난이 많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집안에 악한 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안을 괴롭혀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시 귀신을 섬기면 그 환난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안에 큰 환란이 있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더니 다시 평안해졌구나. 내가 계속 귀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자꾸만 자기를 믿게 하려고 어려움을 줬고 또 돌아오면 또 잠깐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거지,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결국 끝까지 망하는 것이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이 굳센 결단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담대히 싸우고 끝까지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할 것이다. 나는 그 어떤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의 어떤 것도 나는 주님보다 더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주인 되어서 돈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라면 벌벌 떨고 돈이라면 하나님 말씀도 다 어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예배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를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늘 조심하고 내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결단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돈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고 하시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시는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11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일에,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쉬지 않으시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 지금 돈을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지 않고 계시면 철저히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일에만 쓰고 계시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11조를 안 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 나는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돈을 예배하고 있고 돈을 경배하고 있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주인이 아니지, 난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하시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표시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여러분 가게문을 열고 주일에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하셨고 안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식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돈을 지금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가계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교회 사역에, 또 누군가를 돕는 일에 내가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계부가 온통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애들 위해서 계속 학원비 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만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돈을 섬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다 하신 말씀을 지금 마귀가 듣고 떠나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에도 우리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다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 비추어 봐야 되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헬렐레 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의 유혹에 내가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굉장한 믿음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이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의 자녀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내가 지금 마귀의 유혹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잘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